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부르신 곳에서 책임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나는 죄수니까 뭐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죠. 낙심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지는,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그 배의 리더이다 알 수 있을 만큼 모든 일을 다하고 특별히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해서 우리도 책임을 다하자, 교회를 위해 책임지는 리더가 되자고 함께 결단을 했었죠. 소망 없다고 다 버리고 떠날 궁리만 하는 선원들 같이 하지 말고 배와 운명을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좀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일을, 그런 기적들을 좀 보면 좋겠다 소망을 같이 나눴었는데, 감사하게도 코스타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청년부 지난주에 저희 한우리 교회에서만 한 조장이 한 7, 8명 정도 새로 신청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헌신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해 주심을 감사해요. 이처럼 이 시대를 지키고 변화시켜가는 리더가 이곳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어떤 캐릭터, 반드시 요구되는 어떤 하나를 찾으려면 도덕성입니다. 모럴리티. 포스트 모더니즘이 휩쓸고 있는 이 지금에 도덕 기준이 상실돼 버렸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더니 기준이 사라진 거죠. 요즘은 3명씩 결혼합니다. 별일들이 다 있어요. 각자가 좋다는 대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그 도덕적인 기준들이 계속 바뀔 때 점점 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는 도덕성, 이 모럴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도덕성에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즉 양심과 진실성, 컨션스와 인테그리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없는 리더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리더가 있는데 이 비양심적이야. 그리고 진실하지 못해. 이런 리더는 상상하기 어렵죠. 계속 바뀌어요, 생각이. 저는 오늘 이 도덕성의 여러 부분 중에서도 특별히 성적인 순결, 섹슈얼 퓨리티, 그 중에서도 혼전 순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지켜야 할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의 해방, 더 이상 우리 묶여있지 말자, 이게 프리덤, 결혼 전 순결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성의 해방을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 한 2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바람 피워도 서로 봐주자.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나는 내 나름대로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까 서로 묵인하자. 이런 문화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겠죠. 특히 청년들. 저희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요즘 청년들은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는 혼전 순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였어요. 20대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남성이 아닙니다. 여성들한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혼전 성관계를 안 하는 사람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제 생각에 그런 사람은 연애 못해요. 저는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엄마들도 딸이 연애하면 너는 이 무슨 말이야? 자면 안 돼. 그냥 밤에 자는 거 말고 혼전 순결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고요. 자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또 다른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왜 그걸 지켜야 하죠? 그걸 지킨다고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 묻고 싶어요. 그걸 통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남성들이겠죠. 혼전 순결을 지킨 여성을 결국에는 자신이 차지했다거나 내 여자는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는 망상을 채워주는 것 말고는 혼전 순결은 매우 무의미하고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떤 여성들은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이상하다. 별 이상한 프로그램들에서는 한국 거예요. 뭐 저는 이제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프로그램은 제 영어가 잘 안 돼서 잘 못 보니까 한국 프로그램을 이제 가끔 보면 별 얘기를 다 해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내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많은데 몇몇 청년들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 이게 이제 문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는 더 심하겠죠. 이 변화는 교회 안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한 몇백 명 모아놓고 무기명으로 서베이를 했는데 참석한 청년들이 이 기독 청년이에요. 크리스찬 청년들입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이 하는 질문이 충격적이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키스 정도는 하고 있는데 스킨십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자꾸 애인이 1박 2일 여행 가자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결혼 전에 성관계 할 수도 있잖아요. 신앙 때문에 스킨십도 성관계도 거부했는데 애인과 헤어졌어요. 저보고 이상하대요.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과 헤어졌어요. 죄책감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놀랍죠, 질문들이.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을 보니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미혼 기독 청년의 52%가 이미 성관계를 경험했고 기독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 한 200명 정도, 200명, 250명 정도 있는데 100명 이상은 이미 성관계를 경험한 거예요. 손 들어라 하면 손 아무도 안 들겠지만 특히 결혼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60%가량이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61%는 혼전 순결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성적으로 교제하고 있거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는 이미 90% 가까이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하면 기독 청년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관계에 따라 어떤 스킨십까지 가능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친구 사이는 이만큼, 교제 상대는 이만큼, 결혼 전제는 이만큼. 결혼을 전제로 하면 이 보라색이 막 엄청 커지죠. 자, 그만 봐드리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미혼 기독 청년들에게서 나온 대답들입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이것이 굉장히 저를 많이 슬프게 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서베이했을 때와 교회 밖에서 서베이했을 때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도대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디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되죠. 대학생 1000명에게 물었어요. 이건 그냥 대학생이에요.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 찬성이 70.6%가 나왔어요. 기독 청년들은 몇 프로 나왔다고요? 61%. 그러니까 한 9%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물론 이것이 청년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잘못이 크죠. 교회가 이 성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을 포함한 어른들이 이 성의 순결에 대해서 가르칠 만큼 그렇게 순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말씀이 가뭄이에요. 가뭄. 말씀이 우리가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잠언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묵시는 레벨레이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뛴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분명한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이 변했으니까. 말씀은 단지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죠. 말씀을 읽으면 기준을 발견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죠. 말씀 앞에 자신을 봤을 때만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셨다시피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거의 똑같아요. 왜 저 친구 또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깊이 묵상할 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는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할 때도 배웠겠지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뒤편에 이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죠. 아프로디테. 그곳에 있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밤만 되면 고린도로 내려와서 매춘을 했습니다. 성관계를 했죠. 돈을 받고. 신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더러운 음란이 합리화되고 있는 것이 고린도입니다. 오클랜드도 똑같아요. 전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인 아가씨들이 돈을 벌려 뉴질랜드로 오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 와가지고 감금이 되고 도와주세요. 편지를 써가지고 뉴질랜드 경찰에 알려지고 국가적인 망신을,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많은 한국 청년들이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이 되다는 뜻의 고린도조마이는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이 너무 고린도 자체가 음란해가지고. 우리가 왜 그 시티에 K로드 하면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코린티아테스는 아예 매춘부와 동의어가 될 정도로 여기에 이 고린도라는 시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많은 싸움을 해야 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린도의 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의 죄에 빠져 있다가 교회를 들어왔지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심지어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새 아내죠, 새어머니와 성관계를 맺은 아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분노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들었는데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와, 분명히 이제 새엄마겠죠, 성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정도입니다. 고린도의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오클랜드와 참 많이 닮아 있죠. 오클랜드도 고린도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많이 와 있는 것처럼 오클랜드에도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죠. CTS 플랫을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성인으로서 부모님으로부터 자유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 한 문장 한 문장은 여기 오클랜드에 사는 지금 여러분들, 한인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마음은 중요하고 영혼은 중요한데 몸은 좀 안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예요. 하나님은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순결의 의미에 대해서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내가 순결하지 않냐? 마음만 순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마음의 순결이 중요하죠. 그러나 육체의 순결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은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플라톤이 주장했던 거죠. 쾌락주의가 여기서 나왔어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이 몸을 아무리 굴려도 내 영혼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쾌락의 끝까지 가버린 사람들이 쾌락주의고, 정반대로 금욕주의는 육체는 한없이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의 욕망을 끝까지 절제하자, 이렇게 나오니 둘 다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성도에게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몸에 익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들었다고 기도할 수 있나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 몸에 익히지 않으면 신앙이 안 돼요. 말씀 묵상도 내가 책을 펴서 그 시간에 내 몸을 다른 거 보고 싶은, 스마트폰 보고 싶고 그 욕망을 꺾어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그때 말씀 보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떤 요소도 몸에 익히지 않고 신앙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은 체육 과목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몸의 종교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뜻을 알았으면, 나에게 계시가 주어졌으면 그 뜻을 내 몸에 익혀 삶으로 살아내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음란으로 타락해 있는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이 음행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 몸에 대하여 세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세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주님과 한 몸이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인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좀 길게 기술을 했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다. 이게 그냥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지컬리하게, 실제적으로 주님과 내가 한 몸이다. 몸만 한 몸이 아니고 영도 하나다. 몸과 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러므로 이제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면 절대 몸을 함부로 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창녀에게 줄 수 있겠냐? 흔히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보다 더 깊게 들어간 개념이죠. 주님의 몸을 주님께서 현장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창녀와 함께 자는 자는 단순히 내 몸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현장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더럽히는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이 막 질색을 하죠. 있을 수가 없다. 당시 고린도의 교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지 않냐. 성욕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풀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창녀들과 이 성적인 죄를 마음껏 누렸거든요. 그 쾌락을 마음껏 누렸거든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죄인이에요.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변명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창녀와 관계를 가지면서도 구원은 받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주일 사부 예배에 겨우겨우 나와는 있어요. 왜? 안 나오면 좀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구원은 받아야겠고 죄는 끊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쾌락도 포기하기 싫고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맨날 노래는 하지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다 노래는 하지만 아무것도 끊기가 싫고 주님도 붙잡고 싶고 거기서 보는 영적인 모든 혜택도 다 누리고 싶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 싶고 아주 역겨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런 육체적인 쾌락도 누리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럴 수 없다. 결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경험할 수 없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모두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은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은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경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쾌락도 끊기 싫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다. 목자도 섬기고 알파도 섬기고 교사도 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주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이냐 아니면 쾌락이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음행은 내 몸에 짓는 죄입니다.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음행은 특별한가? 왜 음행만 몸에 짓는 죄인가? 폭식도 몸에 짓는 죄죠. 조심하세요. 술 취함, 자해, 자살 다 몸에 짓는 죄죠. 근데 왜 음행만 몸에 짓는 죄라고 특별하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사용한 두 단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헬라어 단어인데요. 바울이 이때 사용한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입니다. 근데 그냥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육체적인 physical body는 사륵스예요. 헬라어에서. 근데 이 소마는 어떤 인격체 전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고 얘기할 때 죄, 이 하마르테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하마르테아는 그 죄 자체보다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마는 부활할 때 우리가 입게 되는 몸이에요. 인격 자체죠. 거기에 죄를 새기게 된다. 음행은 그렇다. 인격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죄 자체도 그렇지만 이 죄로 인해서 파급되는 결과가 굉장히 치명적이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물 중독, 섹스 중독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죠.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독일 듀셴베르크 에센 대학에서는요, 2012년에 어떤 자료를 발표했는데 음란물에 중독되는 다른 사람은 발기부전이나 섹스 리스가 되는 등 신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위험은 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뇌 세포가 급격히 줄어들고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뇌의 크기가 실제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죠. 인격에 심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지체로 보이기보다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진지하고 깊은 교제에서 오는 기쁨은 잃죠. 그래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푸케테라는 단어 피하라라는 얘기는 복수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해라. 한 번 피해가지고는 안 된다. 평생에 걸쳐서 이 음행과 싸우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음행을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이겨가면서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단서를 제공합니다. 셋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얼마 전 중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 하리의
테드 강의를 인용했었죠. 그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맨정신이 아니라 관계다. 물론 사람들의 관계를 얘기했겠죠, 요한 하리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절대로 바르지 못하다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결정적으로 성령의 충만으로밖에는 경험될 수 없다. 여기서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단서도 발견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음행에 대한 권고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요? 몸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사도 바울은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머무시는 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아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다시 말해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미혼 기독 청년들이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포근히 안아주는 것과 눈물 날 때 가만히 손잡아 주는 것,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랑하면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스킨십을 해갈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이죠. 조금 있다가 얘기는 좀 다시 한번 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성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는 길은 예배입니다. 어디에 있으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 자 이제 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저와 눈을 다 마주치세요. 다 봐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 중 이미 성관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눈을 피하면 위험한 거예요. 성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알고 계시죠? 성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 거의 최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에서도 얘기하시고 저도 결혼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최고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되어 결혼 예배를 드리고 그 첫날 밤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줄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결하게 하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왔던 최고의 선물을 각자에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이 단지 순간적인 쾌락이 목적이 되는 육체적 결합만이 아니구나. 영혼과 마음, 인격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을 놓치며 사는 불행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성적인 죄에 대해서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한테 제가 물었죠. 왜 그랬냐? 청년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닌 것은 알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쾌락이 너무 컸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 한 이야기를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너는 아직 최고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 너는 그저 육체와 육체의 호르몬에 의한 낮은 수준의 쾌락을 경험한 것뿐이다. 이제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체험하고 장차 만나게 될 배우자와 이루게 될 그 가정, 그리고 그 모든 온전한 연합을
소망하라고 조언해 준 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인간의 문제는 너무 많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적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에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요, 낮은 수준의 쾌락에 머물러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바보같이 있는 거예요. 섹스에 탐닉하고 술을 마시고 돈과 쇼핑의 즐거움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정말 낮은 수준의 즐거움이었구나 알게 되는데,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절제를 명령받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명령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행복하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그 즐거워하고 있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직 남편과 아내의 온전한 결합만이 주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레프레젠트하는 거죠.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강사가, 여러분이 다 목사님이라고 쳐봐요. 쫙 앉아 있는데 질문을 한 거예요. 사모님과 사랑을 나누실 때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는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이 숨겨져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밀쳐져 있어요. 어쩌면 청년들이 이렇게 성에 대해서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부모 세대의 책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기성세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라면, 성도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아름다운 성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는 부부가, 그런 부부는 당연히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의 가정은 기껏해야 육체와 육체의 마음과 마음 정도지만 우리는 영과 혼이 그 현장에 같이 연합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꿈꾸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이, 아마 여러분 친구들 키위들 학교에 가면, 직장 가면 그 자유로운 섹스로 아마 난리도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너희들은 낮은 수준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것이 유익하다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익이 아니라 쾌락을 쫓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의 무기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부터 이 음란을 떠나고 주님 앞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기다려가는 소망이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며 실제적인 지침 몇 가지를 좀 전달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말을 해도 혼전 성관계는 끊어야 할 죄입니다. 여러분 중 혼전 성관계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중지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실 수 없습니다. 약혼 관계나
결혼을 약속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부부로 서약하기 전까지 여러분께서 이 혼전 성관계를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다음 주부터 출석하실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나 형제 자매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는 교회와 리더십이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앞에 안에서 또 다른 의의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했으니까. 그것만 죄 아니에요. 폭식도 죄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아주고 함께 가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순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주님께서 그 여인을 안아주셨습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목장 내에서 모든 형태의 성적인 농담을 금지합니다. 섹시하다. 제 귀에 안 들리게. 제 귀에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 귀에 안 들리는 데에서도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안 들리면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난 성적인 농담을 안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뭐 있으면 알게 해줘. 내가 그 샘플들을 쭉 쓰려고 그랬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서 옛날에 한번 여러분 선배 중에 그 페이스북에 그 선배의 그 세상 친구가 슬럿이라고 써놓은 걸 보고 내가 그 영어 단어 뜻을 모르고 좋은 말이냐 했다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든 형태의 성적인 농담을 금지합니다. 다 아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나친 스킨십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럼 지나친 스킨십은 어떤 거냐? 여러분이 그 스킨십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현장에 주님께서 계시다. 정말 이 모든 나의 이 그 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 영광 받고 계시다가 아니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주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입맞춤과 가볍게 손 잡는 것 이상은 위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었을 때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딥키스까지 괜찮다고 그랬어요. 반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제에 대한 포스팅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 몇백일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둘이 자축하시고 그리고 뭐 어디 갔다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다 그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중요한 이 얘기는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여러분 좀 다시 한번 띄워줘 주세요. 좀 기억하시기 쉽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첫날 밤을 보내기 전까지 서로의 순결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며 교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데 뭐 어때? 라고 얘기하는 형제나 요즘은 자매도 위험해요. 자매가 있다면 잘 보살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사랑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